오늘은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e museum is now closed. Please remember audio programming is to the desk on the ground floor and select the line. (1946년에) 태어났으니까 올해 나이가 우리나라로 쳐서 70세가 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고 하는 유고슬라비아 태생의 행위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림을 그리든지 음악을 통해서 예술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몸과 몸짓을 통해서 사상을 표현하는 행위 예술가로서 당대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난 2010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예술가가 여기 있다라는 제하에 작품을 올렸는데, 그 작품의 내용은 테이블을 하나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는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모비치는 아침에 문을 연 때부터 저녁에 미술관 문이 닫힐 때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그시 바라보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녀는 말하기를 내 마음속에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통해서 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은편 의자에 앉은 사람이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자든 여자이든
그리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에게 내 마음의 사랑을 1분 동안 지그시 바라봄으로써 주고 싶다. 이것이 그의 의지였습니다. 이 작품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녀가 총 736시간 동안 이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에 그곳을 방문해서 맞은편에 앉았거나 그 장면을 보러 왔던 사람이 무려 85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정식 뉴욕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숫자가 840만인 것을 고려한다면 뉴욕 시민 전체보다 10만 명이나 더 많은 사람이 뉴욕 현대미술관을 찾은 셈이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뉴 밀레니엄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통해서 나타난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사랑의 시선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으로, 미움이 아닌, 정죄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바라봐 주기를 모든 사람이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모비치 앞에 앉았다 간 사람들은 행복해서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동받아서 울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만 바라봐준 사람이 누가 있었던가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눈물이 났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친구들과 만나거나 이웃과 만나서 떠들어대기도 하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막상 일어서서 돌아설 때 모든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물건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채워지기 힘든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퍼포먼스가 진행되던 어느 날 아주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본래 규칙은 마주 앉은 사람은 일절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동작을 해서도 안 되고 그저 바라만 봐야 된다는 게 규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모비치는 자신의 앞에 앉은 한 사람을 보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당대 최고의 예술가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만든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녀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남자, 울라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 아브라모비치는 그녀가 30살이 되던 1976년 네덜란드에서 독일 태생의 울라이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해서 연인이 되었고 같이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이 두 사람이 1988년에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 이별 자체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는 장소로 중국의 만리장성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기 양쪽 끝에서 걸어서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 헤어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중국 황하가 서해 바다와 만나는 그쪽에서 서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한 사람은 고비 사막에서 출발해서 동쪽을 향해 걸어서 제각기 90일 동안을 걸은 끝에 만리장성 한가운데서 만나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쳐다보았고 한참 서로 울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악수를 하고 각기 자기 갈 길로 감으로써 헤어졌는데 그 헤어짐에 이름을 붙이기를 연인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작품처럼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2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22년 만에 그 사람 울라이가 뉴욕 현대미술관 그녀의 테이블 너머 맞은편 자리에 와서 앉은 것입니다. 젊었던 날의 청춘들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세월은 그들에게 백발만 남기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니 그녀는 규칙을 스스로 깨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두 사람이 22년 만에 다시 손을 잡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비록 그 아브라모비치가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1분씩 나눠주기를 원했지만 그녀 역시 그런 사랑의 눈길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한 여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가 먼저 눈물을 흘리고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므로써 나도 연약하고 나도 사랑의 눈길이 필요하고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한 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죠.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좀 지그시 봐줄 사람, 그리고 내 손을 좀 꼭 잡아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다 생내적으로 고독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참 감사했던 것은 이렇게 사랑의 시선에 갈망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한 번도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지켜봐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계속 지그시 보십니다. 내가 인식하든 깨닫지 못하든 어떤 순간에도 내게서 한 번도 눈길을 거둔 적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악한 세상을 한탄하면서 경건하게 살기로 노력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기를 갈망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늘은 그에게 좋은 기도의 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친구인 빌립이 와서 세상을 구원할 분이 오셨으니 같이 가자고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가면서 들어보니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라 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떻게 시골 구석에서 그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날 수 있는가? 그러나 막상 가서 그분을 만나보니 자신의 선입견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다가오는 그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말씀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언제 저를 보셨습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놀라고 감격되도록 한마디 그분이 하시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신이 얼마나 세상에 악함을 탄식하면서 구원자를 기다리며 무화과 나무 아래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그 모든 것을 오래전부터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 자신 앞에 계심을 알게 됐을 때 그는 기꺼이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는 이 한마디, 거기에 감동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남자, 바로 나다나엘, 바로 그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고 한 번도 보지 않은 적이 없었고 지금도 너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주께서 자신을 향해 늘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3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를 다 보고 계신 주님. 그는 그 시편 139편 16절에서는 자신의 육체의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부터, 자신의 생의 첫날도 시작되기 전,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내 평생의 그 많은 날들 중에 첫째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기록되었고, 주님은 내 몸의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느꼈기에, 그는 그 시선이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가 고통 가운데 사울왕에게 쫓길 때여도 하룻밤 몸을 눕힐 장소를 찾기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그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이렇게 쑥 훑어보고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시하셔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주님의 시선을 느낄 때 우리 가슴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남이 모르는 감사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엘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대표작을 써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 희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를 일컫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동물 이상의 존재이기에 절망할 수 있다. 이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책의 제목을 그는 어디서 생각해낸 것일까요? 여러분,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을 병, 이 책의 이름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거기 보면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멀리 계신 어느 날 나사로가 중한 병을 앓게 됐습니다. 이 두 누이는 너무 다급한 나머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마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오라비를 고쳐주실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바로 여기 죽을 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키엘 케고르는 여기서 그 책의 제목을 딴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 그러면은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앓는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나사로가 죽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허언하신 것인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더니 왜 나사로는 죽었나?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을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이 몸에 호흡이 멎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희망도 없어지는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나사로야, 지금 병이 너를 공격해서 네가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 너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내가 너를 보는 한 네게서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또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이 됐을 때 나사로야, 너 지금 숨을 이제 멈추게 되는구나. 그러나 너 아직 희망이 있다. 왜? 내가 너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는 동안에 너는 희망이 있고 숨을 거두더라도 너는 희망이 있다. 그러니 네 죽음조차도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다. 왜? 희망이 있으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셨지만 그를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헐떡이는 걸 아셨고 그가 숨을 거두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왜요?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어떻게 아셨나요? 보고 계시니까요. 그럼 죽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아직 보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한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보고 있는 한 완전한 절망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 희망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무덤 속에 장례 지내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가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한 희망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실패와 좌절 속에서 몸부림칠 때, 사람들의 차가운 그 냉소, 차가운 시선 때문에 내가 아파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오신 우리 교우님들이 지금도 우리를 따뜻하게 응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눈길을 정말 잘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시선이. 어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평소의 인간관계로 볼 때 저에게 전화를 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걸었다는 자체가 뜻밖이었습니다. 저에게 뭘 부탁하시려고 전화를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분은 뭘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신데요. 목사님이 안과 치료를 받으시고 병원에 가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분은 제가 안과 치료를 받는다는 걸 아셨고 그 의사께서 눈보다 더 문제는 뇌종양이 의심되는 거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그분이 알고 있어서 뇌종양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갖고 전화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뇌 MRI 사진을 가지고 의사에게 가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이 다 보더니 목사님 멀쩡하시네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MRI 사진을 가져가서 보여드렸더니 너무나 건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상했던 것은 어려서 다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걸 들었으니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그가 너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화한 것이다. 그 전화 속의 음성은 내 음성이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이렇게 다 보고 있다는 걸 너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네 가슴에 내 눈길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건 전화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했습니다. 어제 오후 내내 이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저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다는 감동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나도 마주 바라보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모비치가 가만히 보니까 맞은편에 앉은 사람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마주 바라봐야 됩니다. 기뻐서 웃으면서도 바라보고, 너무나 감동돼서 눈물 흘리면서도 바라보고, 고백과 더불어 바라보고, 때로는 주님의 손을 꼭 잡기도 하고, 주님, 저의 시선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주님께 고정되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지그시 바라보며, 저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걸 깨닫는 분이 있고 못 깨닫는 분도 있어요. 이걸 깊이 깨닫는 분은 이런 노래를 부르겠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내가 뭘로 알 수 있나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는 뭐냐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그분의 눈길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 세상 속에 저도 여러분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 독생자 예수님, 근데 그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그분이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요한복음 1장 14절이 가르쳐 주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니까 결국 그 사랑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든 우리로 읽게 하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요,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대충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안 들으면 딴 사람이 들으면 되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에서 옷가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장사하는 분들은요, 꼭 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싼 물건이 있습니다, 뭐 하나에 얼마예요,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홍길동이 안 들으면 뭐 김길동이 들으면 되고, 김길동이 안 들으면 박길동이 들으면 되고, 누군가 듣고 물건을 사주면 그 사람의 생각은 이제 목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너 안 들으면 뭐 이 사람 듣던지, 이 사람 안 들으면 저 사람 듣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김 목사 너 들어야 돼. 너 이거 너한테 하는 말이야. 너 꼭 듣고 복을 받고 능력을 얻고 내 사람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 들어야 될 얘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그 주님을 마주 바라보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보시고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 알면서도 그 말씀을 거절하면 그분의 시선을 외면하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데 내가 획 고개를 돌린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엇갈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읽은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는데 새도 안 내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다가 마지막엔 아들까지 죽였다 하면서 말씀할 때 주님의 눈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 누구누구 다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주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눈길이었던 것입니다. 제발 들어라, 듣고 회개하고 너희들도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랑이 꽉 담겨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오늘 본문 맨 끝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았다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귀는 있었어요. 귀. 아, 우리에게 하는 얘기구나. 알아듣긴 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시선을 싹 외면하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외면했어요. 알아들었으면 외면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걸 뉘우치면서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 여러분 무리를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그 주변에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이상한 장면인지 몰라요.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바로 자기들 앞에 서서 자신들을 보며 사랑으로 말씀하는 것은 왜 못 느끼는 것일까요? 사람의 시선은 의식하면서 주님의 눈길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들의 답답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기대조차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그들은 다 멸망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뭐 서기관이라고, 백성의 장로라고, 제사장이라고 무조건 다 지옥에 가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한 명씩 봐가면서 그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이 말씀하는 거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곧 사랑임을 깨닫고, 사랑의 눈길임을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임을 깨닫고, 그 믿고 응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거기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김집사 누구누구 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는데 우리 그걸 잘 몰라요. 옛날 목사님들 하신 얘기 생각나시죠? 목사님 참 설교도 잘해. 우리 목사님 말도 잘해. 오늘 설교가 끝내준다. 오늘 설교 우리 시어머니가 들으면 이게 딱 맞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잘할까? 우리 며느리가 오늘 꼭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기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교우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보면서 이건 너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는 그 말씀을 알아듣긴 들었는데 외면하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알아듣긴 알아들었어요. 마음에 찔렸으니까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알아듣긴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외면했어요, 시선을.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것이 사랑인 줄로 알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렸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내가 그 말씀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을 내가 마주 바라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가 말해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날 그렇게 시선에 주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삭막한 세상 아닙니까? 거기서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신다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시선이 기도 중에 느껴지기도 하지만, 삶 속에서 깨달아질 때도 있지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실 때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주 바라봐야 되겠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이렇게 마주 바라볼 때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는 안 들릴 것이고 주님의 음성만 들릴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내게 다가오는 위로와 기쁨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감격이 흘러 넘칠 것이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가 있을 것이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맛보는 주님과의 연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땅끝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주님을 우러르는 마음으로, 주님과 마주보는 마음으로, 1분이 아니라 평생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평생 바라보면서 그분께 속삭이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마주 앉아 바라보시고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나의 영원한 파트너이시고 내 연인이 되시고 헤어짐이 없이 나를 영원히 바라보실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는 적이 없이 지켜보지만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까지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외면하였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주님,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으로 마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한순간도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니 저희들도 주님을 그와 같이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고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시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 들으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응답하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과 주님 사이에 깊은 사랑의 시선이 얽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응시하고 계신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표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마주 바라보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주님과 같이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주님의 파트너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